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 사람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환경을 따라 삶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 중심의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조건을 따라, 환경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옮기고 또 우리의 삶이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사람을 찾아가셨고 주님에게는 언제나 사람이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가기 꺼려하는 곳에도 서슴없이 찾아갔었고 유대인들이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도 편견 없이 만나신 분이십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당시 사람들에게 주님은 많은 비판도 받았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이 만난 사람은 그 삶의 중심이 사람을 찾아가는 삶으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면 우리는 우리 주위의 사람을 만나고 우리 살아가는 지역의 사람을 만나고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가야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생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결국 만남에 대한 평가입니다.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염소는 찾아가야 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했고 주님을 찾아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양과 같은 사람은 찾아가야 할 사람을 찾아갔기 때문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은 주님을 만난 인생이 되었고 주님을 섬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은 다 만남 속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만남에 대하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줄로 압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보면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안 만나도 될 술 친구들, 안 만나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서 즐기고 그렇게 인생의 세월을 보냈으면서도 정작 만나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어서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만나야 할 사람은 술 친구가 아니라 바로 자기 대문 밖에 구걸하던 나사로였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실패는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찾아가야 할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고, 주님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자신의 삶을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을 두고 세 종류의 사람이 지나간 이야기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점검되어야 할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될 정도로 맞았고 가진 것은 다 빼앗겼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만나야 할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찾아야 할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 뒤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하여 주고 부족하면은 자기 자신이 그 치료비를 다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하면서 바쁜 걸음을 또한 가지고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기 강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모든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지금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소망 없는 존재입니다. 그냥 두면 곧 죽을 존재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성도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종류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제사장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이웃이 죄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 없이 나만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같은 교인입니다. 다음은 레위인과 같은 교인입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그는 빨리 자기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성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해야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구원해야지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살려야지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교인들과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해야지. 저 사람 죄에서 구원해야지. 저 사람 멸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지. 마음은 갖고 있지만은 용기가 없어서 레위 사람처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성도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전도하는 것보다 내게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당할 이웃을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일이 지금 아무리 바쁘고 중요해도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한 일에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그냥 두면 소망 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되지. 이러한 교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사장과 같은 교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고 언젠간 전도해야지. 저 사람 저렇게 있으면 멸망당하는데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은 두려운 마음으로 부담스러워서 내게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레위 사람과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많은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이 일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 이 일은 외면할 수 없다. 이 일은 내게 주신 사명이고 이 일을 외면하면 내게 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예수님은 먼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우물 곁에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때 주님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신 것은 단순히 물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신 자신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곳을 찾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사람들이 다 피해가는 바로 그 사마리아 지방을 주님은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그 다음 주일이면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바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사마리아 지방에 찾아가신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주님의 발과 그 주님의 사랑을 심었으면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은 전도자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셨지만은 오늘 주님은 전도자의 걸음을 통하여 바로 수가성 우물가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전도자의 발은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이고 전도자의 입술은 그리스도에게 헌신된 그리스도가 사용하시는 입술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찾은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이 인생을 사랑하신 사랑의 원리는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인생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인생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때문에 전도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속으로 체험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면 찾아가는 사랑을 마음속에 가져보아야 합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 찾아갈 줄 아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기를 원한다면 찾아가는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사랑을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가는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00마리 양이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것, 이게 목자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늘 소를 먹이려고 방학 때가 되면 산에 올라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속에 걱정을 했습니다. 99마리를 버려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다가 99마리의 그 양들을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게 늘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소를 그냥 때로 잃어버린 경험을 해본 분들은 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그런데 있는 99마리보다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찾아가는 사랑을 우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무언가 하면 바로 복음을 들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원리고 방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어보기 전에는 그것을 진정으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또 청년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부모의 은혜는 결혼을 해봐야 알고 자식을 낳아 길러봐야 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젊으신 분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안 돼봐도 부모 은혜 압니다. 부모 은혜 고맙습니다. 키워주신 은혜 고맙고, 부모님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부모 은혜 고마운 거 알아요. 그런데 진짜 부모 은혜를 제 마음속에 깊이 느낀 건 제가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아, 이게 부모 사랑이구나. 내가 부모가 돼 봤을 때에 비로소 부모 마음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속으로 깊이 체험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입니다. 99마리를 두고도 우리를, 한 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처럼 우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의인 다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정말 체험하기를 원하고 그걸 이해하기 원한다면 전도자가 되어보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전도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바로 이것이구나.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지고 있는 사랑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찾아오신 분입니다. 범죄한 인간이 나무숲 사이에 숨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아오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고 이웃을 찾아가는 성도, 구원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질을 가장 그 마음 속에서 바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찾아간다는 것은 한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전도자가 무엇입니까? 인생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가슴에 품고 있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포기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구원의 내용입니다. 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 한 영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이 바로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무엇을 말합니까?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유대인에게 포기된 지역입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나온 그 여인은 다섯 남편과 살아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서 포기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왜 위대합니까?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 속에 품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느끼는 자리가 바로 전도하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 전도자는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한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에 사랑하는 면들이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난 외모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오로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돈을 보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재주를 보고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전도자의 마음은 한 인생을 영혼을 보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지방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 왜 갔는가? 남편 5과 결혼한 여인을 왜 만났는가? 좋지 않는 상황으로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은 것은 오로지 그 여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을 찾은 것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찾아가요. 부한 사람도 찾아가요. 병든 사람도 찾아가요. 내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얼마 남지 않는 마지막 순간에도 전도자는 찾아갑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가 많을 줄 아십니까? 부부가 같이 사랑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에게 믿으면서도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라. 그때 잘 믿어도 뭐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식의 영혼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부부가 살면서도 서로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인생을 대할 때에 그 영혼을 상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전도자로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오직 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도자는 사람의 본질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고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가 왔을 때는 그 환자의 지위를 보지 않습니다.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 선생님은 그 환자의 생명을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자는 사람을 만날 때에 다른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건지시기 위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사람의 본질보다는 그 사람의 배경을 상대하게 됩니다. 사람을 만날 때에 그 사람의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의 배경을 만나려고 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가 되는 것은 적어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님을 닮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99을 두고도 하나를 찾아가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 마음속에 경험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속에 깨닫고 이것이구나 느끼는 사람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남으로써 사람을 찾아오신 주님, 사람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방식,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를 통하여
경험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